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에스더서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소명자여, 주님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오늘 귀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에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이 땅에 우리를 이렇게까지 살게 하신 이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 이유가 우리 각자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은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우리는 매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명하니까 마치 거창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게 소명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명은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소명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요, 소명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소명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거룩한 소명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행위대로, 우리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과 또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사는 삶이 바로 이 소명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은요,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준비하면서 언제든지 그 부르심에, 주님이 부르심에 어떤 상황이든 그 부르심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기
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내 의대로, 내 감정대로, 내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러 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할까요? 그 이유는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으로서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명자로서의 책임감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즉 자기의 탐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에스더서는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되어 있지요. 자, 우리 에스더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각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공동적인 이 사명이 있지요. 사명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자에게 다르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즉 이 소명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특별히 이 에스더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소명을 받은 우리가 이 소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소명자로서 어떻게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가 소명을 감당하는 데에서는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모세 보십시오. 모세 80세. 그러니까 자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를 하니까 모세의 80세랑 우리가 80세랑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러니까 그들의 80세와 우리의 80세가 똑같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자연적인 환경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모세도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 나이와 상관없이 그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혹시 소명이라면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나요? 거창한 사역, 위대한 업적들, 예를 들면 모세와 같은 이 위대한 업적들, 또 우리 예수님과 같은 우리가 감히 바라보지 못할 이 엄청난 일들을 이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요, 이 소명을 좀 더 넓게, 좀 더 깊이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소명, 쉽게 말하면 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콜링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것은요, 신앙으로의 부르심 또는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특별한 어떤 일에 대한 부르심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혹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심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인문학자 중에 플래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초기 교회 시대에는요, 기독교인이 되고 또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었다. 처음 교회가 생겨났을 때 얼마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이단자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삶에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소명이다. 라고 했고요. 이제 중세로 넘어와서 중세 교회 시대에는
신부나 수도자가 되는 것이 소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받은 사람들을 약간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 시대, 루트의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 시대에서는요, 만인 제사장 혹은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현대를 살고 있죠. 네, 현대에는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직업이 분업화되어 있고, 뭐 알바라든지 이런 특이한 직업들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요. 그래서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어떤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소명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의 소명이라 하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즉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거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대교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소명의 의미로 우리가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으로 인식하면 조금 더 우리가 소명을 분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았는데 세상에 내가 구별되면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의 사명이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인데, 그럼 내가 증인으로 삶은, 복음 전파의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삶 속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큰 의미에서 소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뭔가가 분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 세상에 각자를 보내셔서 맡기신 특별한 역할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있죠. 각자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양하잖아요. 달란트와 또 환경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사람에게 뛰어난 달란트를 주셨을 때에, 혹은 뛰어난 재능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거기 소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목사로 부르는데 그 분명한 소명이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목사라 하더라도, 목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소명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 멀리 아프리카 오지, 그것도 이름도 없는 그 부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요. 그렇게 또 소명을 받은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각양 다양하게 이 목사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또 그 안에서 좀 더 다양하게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되고 훈련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은 너무 많은 미디어들 통해서 설교가 선포되고 또 성도들 너무나 쉽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신 그 목사님 밑에 교회에서 여러분 양육받는 것이 내 소명을 감당하는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의 말씀은요, 한 여인, 이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이 소명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그 소명을 어떻게 반응하면 준비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요, 고아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이 고아라고 나와 있는 평범한 유다의 여자입니다.
포로죠. 포로입니다. 어디 하나 뛰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왕국의 왕으로 그가 선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유다 민족의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의 앞에서 이 에스더가 앞에 서게 되는 것인데요. 그 과정들 보면서 우리 그 소명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고 소명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위기 속에서 분명해지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오늘 이렇게 엄청난 위기가 지금 유다 민족과 에스더 왕후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에는 반드시 어떤 것이 존재하냐면 빌런, 요즘 빌런이라, 악당을 빌런이라고 하거든요. 다음 세대들이. 그래서 드라마에서 꼭 이 악당이 나와야 재미가 있죠. 성경에도 보면 이 빌런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굽니까? 하만입니다. 근데 이 하만은요, 자세히 살펴보면 하만이 이렇게 유다 민족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완전히 전멸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쭉 올라가면 그 조상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요, 그 족속은 잔인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에요.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정면에 나서서 싸우지 않고요, 뒤에 있는 약하고 어린아이들, 여자들, 이 무리들만 이렇게 공격을 해서 포로 잡아가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아말렉 족속은 전쟁 나가면 어느 것 하나 남기지 마, 모조리 다 진멸해버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후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후보자, 이 아말렉 같은 후보자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기억을 지워버리라. 25장 19절 보니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멸시켜버리라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한 후보자가 요번에 지난 화요일인가 이 기독교 회관에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서 참석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같은 부족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그 후보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 후보자가 누구라고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과연 누가요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져야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할까요? 아니면 아말렉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냥 자기 이익이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 모르드게는요, 이 민족의 절체절명 위기 앞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간섭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합니다. 이 절체절명, 민족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던 이 소식을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전합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 내가 만일 이 위기에 침묵하고 나서지 않는다면, 즉 혼자 살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겠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라.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내가 소명을 이 주신 것을 잘 감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 말고도 얼마든지 많은 다른 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 거고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다른 한면으로 살펴보면 소명은 종종 이 위기나 또 하나님 필요의 가운데서 분명하게 다가오거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 즉 이 위기 가운데 유다인들을 구원할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내가 지금 편안한 왕궁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다. 너의 민족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서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너는 뭔가를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너희 민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만 편안하다고 기도하지 않고 관심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새로운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은 내가 안전하다고 내가 편안하다고 기도하지 않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든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차별금지법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유럽과 미국의 그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그 나라에서 학교에서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를 못하게 되고 거리에서 전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그런데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이 선거를 위해서 나는 관심 없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는 공동체 모임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으로 부르신 분명한 소명이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편안하다고 나만의 왕궁에 숨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위기 속에 분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나 이웃이 있습니까? 혹은 우리 사회에 개선해야 될 필요한 부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 다른 이슈들 때문에 본질이 가려져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큰 파도가 들이닥치기 직전입니다. 그 파도가 뭐냐면 이미 전 세계를 강타한 성혁명의 큰 파도입니다. 이 엄청난 이 파도는 한번 몰아쳐버리면 다시는 원상으로 돌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것을 다 문을 열고 다 수용해버리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와 이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이 성혁명의 파도가 대한민국을 강타해버리고 모든 것이 용납돼 버리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고스란히 그 파도를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요
말씀도 잊어버린 채 그렇게 그 문화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니라고. 그럼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그래서요, 이거 큰 파도는 혼자만 맞을 수 없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 거룩한 방파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또 회사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누군가는 하겠지. 내가 아니라도 굳이 내가 나서지 않더라도 나는 그런 복잡한 일에 엮이기 싫어. 외면하지 마시고 그 필요를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이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 마음이 이끌려져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길 가다가 넘어진 다친 아이를 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내가 이 아이를 도와야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죠. 마음이 강하게 드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아이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냥 작은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서 외면하지 마시고 그때 나에게 주시는 마음에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때 소명이니까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위기 순간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소명이 되는 것이고요. 소명은요, 지금 있는 자리가 소명을 위한 자리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다음같이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는가? 지금 있는 그 자리, 에스더를 왕으로 올렸을 때에 왕으로 선택되게 했을 때에 그 선택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왕궁에서 내시가 주는 것 외에는 에스더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왕후가 되기 위해서 그냥 나가서 왕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교육을 받고 만들어지고 꾸며지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왕궁에서 주는 그 나라에서 주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많이 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아리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누가 이 에스더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로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쓴 것이 에스더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때를 위함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소명을 위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후가 된 이유가 단지 개인의 안락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때 민족의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에 대한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있는 그 자리,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특별을 해야 되고 특별한 자리에 있어야만이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또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를 이곳에 두시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허 집사님께서 얼마 전에 장롱면허를 탈출하시고 운전연수 받으시면서 이제 차를 구입하셔서 운전하고 다니십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편안하게 교회를 다니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그냥 편안하게 부담 없이 다니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소명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위함이라. 또 이것만 집사님께서 새로운 차를 하나님께 주셨죠.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 홍기영 집사님께서 이게 자유롭게 차를 일주일 내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작은 변화까지도 우리가 소명을 분별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소명을 위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소명을 위한 준비 그리고 용기 있는 결단을 할 때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듣는 에스더의 반응이 참 중요하죠. 그가 그렇게 어쩌면 처음에는요. 왕에게 나가면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핑계를 대죠. 그때 모르드게의 따끔한 호통을 듣고 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적시로 왕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죠. 그 대신 그녀는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준비이지요. 바로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는 영적 무장을 하기 위해서요. 이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금식과 기도를 하기로 요청하고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충분히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내가 그것이 소명이라고 깨닫는 순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에스더도 나갈 수가 있었죠. 왕후의 자리에서 나갈 수가 있었죠. 그러나 그는 직접적으로 바로 나가지 않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소명에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내 의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충분히 준비한 후에 그는 에스더는요, 용기 있는 결단과 함께 선포를 했죠.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처음에는요, 나가면 나는 죽으니까 나갈 수 없다고 하던 이 에스더가 기도 이후에요. 예. 그렇게 결단한 이후에 그럼 내가 나가면 죽지만 그래도 민족을 위해서 나의 소명이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은요, 그녀의 용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요, 우리의 그것이 나의 소명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형편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환경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제가 여기 와서 오자마자 행순동에 있을 때부터 차량 운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한 30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소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그걸 감당하면서 힘든 부분도 있었고요. 감사한 부분도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다 할 수 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는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로 준비함으로써 그 위험을 우리가 내가 어떤 위험도 감당하겠다. 소명을 감당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힘든 일,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것은 바로 기도로 준비할 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명을 발견할 때 두렵고 망망할 수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준비인데 에스더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시작하다 보면 그것이 내 의로 시작하기 때문에 중간에 쉽게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방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영적인 준비 혹은 실질적인 준비. 내가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운전할 줄 몰라. 그럼 의욕만 있고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인 준비는 무엇입니까? 내가 운전면허를 딴다든지 아니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익힌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노력도 준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됐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자신을 포기한 것이죠. 이 에스더의 담담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등산할 때 등산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 산에 가고 싶어 해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죠. 자, 이 산은 코스가 어떻게 되고 어떤 코스로 올라가면 가장 초보자고 어떤 코스는 가장 험하고라는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뿐만 아니라 복장도 준비합니다. 슬리퍼를 신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평범한 신발을 신고 올라갈 수는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일상으로 있는 옷을 입고 갈 수는 없거든요. 면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높은 산에 등산할 때는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명을 감당할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그리고 때로는 실질적인 이 준비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욕만 가지고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소명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난 하기 싫어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 내가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특별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하신 그 때를 위하여 에스더의 이 때를 위하여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때에 그 때를 위해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우리 각자를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삶이 흘러가는 것이 나의 노력과 우연함과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이 좋은 일이든 아니면 내 환경이 험한 환경이든 절대 우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만나는 필요들 또 우리들이 가진 재능과 환경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서를 분별하지 못하면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명자로서 바르게 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어떤 위기 앞에서 나에게 어떤 위기가 있어요. 또는 어떤 필요 앞에서 내 마음이 움직입니까? 혹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여기 있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처럼 소명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그때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시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그리고 공동체와 혼자 하지 마시고 에스더 혼자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함께 금식할 것을 요청했죠. 그러니까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공동체와 함께 힘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용기를 내서 나아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싫으나 좋으나 제가 끝까지 주님이 주신 것 잘 감당하겠습니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명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성경에도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우리 각자가 우리가 소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하면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고요.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소명을 준비하는 이 우리 모습이죠.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요, 하나님께 이 때를 위해 부르신 귀한 소명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